열방의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용사 권창규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 자녀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옥토와 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지 옥토와 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부모의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부모 훈련 대학이라든지 제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의욕이 충천해서 오세요. 한번 강의를 듣고 내가 내 자녀를 이 못된 자녀를 내가 바꿔버리라. 그런 마음 갖고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강의 하나, 두 개 정도만 들어도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세요. 저는 그거 참 바른 부분이라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아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죄인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먼저는 부모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뭐 부모가 마음이 완전히 옥토가 되고 나서 만약에 자녀를 교육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다 그냥 어른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어렵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든 옥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업을 출발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도 자라면서 상처가 있고 자기 안에, 그리고 또 세상적인 가치가 있겠죠. 예수님 이제 어릴 때부터 믿은 경우도 있지만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믿고 났으면 그 전에 갖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이제 신분이 바뀌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바로 어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믿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라오면서 좀 환경적인, 아니면 자라오면서 환경적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 부모들 마음에 배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먼저 부모의 그 마음 안에 옥토와 같지 않는, 때로는 돌짝 같고, 또 아니면은 또 가시떨기 같고, 또 아니면은 길가바 같은 그 딱딱한 이런 마음들을 이걸 좀 기경을 해서 이거를 옥토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으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본으로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많은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고민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뭐 애들한테 할 말이 없는데, 왜냐면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또 넘어지고. 어떤 게 어머니는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그거를 하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내가 나도 이걸 못할 것 같은데 애한테 어떻게 이거 너무 지나친 것 같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애한테 이제 훈련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나하고 똑같아져요. 이게 이제 더 불안한 거야. 여러분, 우리 같아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모가 먼저 본이 돼야 되고 부모의 마음밭을 옥토로 해야 된다는 거는 완벽하게 옥토로 먼저 100%로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계속 보여주고 함께 변화되어지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옥토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저를 바꾸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 내 자식을 내가 안 바꾸면 이것이 내 자녀에게 똑같이 이게 물려지듯이 아이들에게 나타날까, 이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죠.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야 된다. 아멘. 따라 하실까? 여기 이제 우리 아멘.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 같이 오셨는데,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자. 시작.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이게 흘러갑니다. 안 그러고 아멘. 자기는 이제 안 바꾸고 계속 애들 바꾸려고만 해. 그럼 애들도 다 알거든요, 이게. 예? 자기는 안 바꾸면서 이런 게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세상 가치와 문화로부터 단절시켜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안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갖가지 많은 걸로 매스컴으로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 갖가지 많은 걸로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말이죠, 아이들 안에. 그래서 마음이 강박해요. 딱딱해. 또 안 좋은 습관들이 많어, 아이들.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먼저는 어린 아이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 그러면 좀 덜 받았겠죠, 세상.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렵지 않아요. 이걸 좀 단절시키면 돼요. 단절시키면.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컸어요. 그리고 세상에 많이 좀 때가 많이 묻었어. 친구들의 영향도 많이 받고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쉽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차단을 해야 돼. 그 안에 있는 것을 안 좋은 것을 빼내기 전에 먼저 차단해서 들어가는 것부터 막아야 되겠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러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로만 차단이 되잖아요. 그럼 네네. 그게 어떤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되죠.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목사뿐만 아니고 부모도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정의 가장, 부모,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분별이 약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하죠.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아이들이 안 좋은 문화에 뭐 소위 말해서 어떤 포르노 문화 이런 것들에 접하면서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대학생인데도. 그런데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 초동생, 중등생 얘네들에게는 더 가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접하다 보면 한꺼번에 무너지게도 되죠. 해로운 거라도 달면 그냥 먹어버리듯이 그런 부분들이 생기듯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만 좀 넘어가도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만 넘어가도 부모와 또 위에 자기를 지도해주는 어떤 선생님이나 권위자보다도 친구에게 엄청난 많은 영향을 받죠. 중학생이 들어가면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그 친구들이 지혜롭겠어요? 아니면 그런 권위자들이 지혜롭겠어요? 권위자들. 권위자도 훨씬 지혜롭거든요. 또 좋은 친구, 나쁜 친구를 분별할 수도 있도록.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100% 모든 것을 다 차단할 수는 없어요.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차단이 실제로는 잘 안 돼요, 또. 맞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올 수 있는 악하고 안 좋은 어떤 문화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요즘은 이제 보면은 스마트폰, 네, 좀 인터넷, 네, 이런 것들 또 게임, 각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쉽게 접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이미 이게 스마트폰이 우리 기기를 잘 사용하면 좋지만 이 기기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냥 옛날에는 어디 오락실이나 아니면 어디 가서 봐야 될 거를 거기서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됐고요. 그러면 목사님 네. 그 세상의 가치와 문화로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단절시키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또 세상에 잘 적응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저희가 이제 주위의 엄마들이 보면 뭐 기독교 학교, 그다음에 뭐 기독 대안학교 그렇죠. 이런 데를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거기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그런데 그 세상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적응이 잘 안 되고 네, 네. 애들이 좀 약간 뭐랄까 온실안의 하초처럼 될까봐 맞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네, 네. 어떤 방법이나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이제 하셔요. 네, 이 네. 부분에 있어서 분리를 한다. 또 이런 세상의 부분과 이렇게 단절을 시킨다. 이렇게 할 때 매우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야곱과 그 식소를 70명 가까이를 애굽에 오게 하시죠. 그렇게 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그들을 애굽 전역에 흩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애굽의 뭐 수도에 그들을 딱 해가지고 좋은 집에 그들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디로 보냈냐면 애굽 사람들이 없는 땅 고센으로 보냈어요. 고센. 왜 그렇게 주셨느냐? 하나님 세상의 애굽이나 갖가지의 이런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 세속의 가치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센이라는 땅에 특별히 거기에다 만들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런 어떤 생활 환경이 안 돼 있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이 카도시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거룩함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뭐예요? 그것은 분리하다.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과 구별하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후예들, 이들도 13살 때까지, 그리고 특별히 18살 때까지 철저하게 분리해서 교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어 초등 과정에서는 그들의 교과의 그진 대부분의 부분을,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50%에서 많게는 8, 90%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을 한다.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나 때가 묻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그들을 가득 채워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후예들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지금 0.1%도 다음 세대가 안 떠나요. 왜 그러냐? 이 거룩함을 위한 분리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턱을 자꾸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금방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애들이 세상에 적응을 못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고민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어릴 때부터 세상에 적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저는 노출시켜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되기 전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들이 타락하게 된, 세상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신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된 부분.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교회를 칭할 때도 이건 뭐야? 불러내어진 무리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과 분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들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넘어져 버리면 세상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분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온실초계 화초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좋은 걸로만 아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그 아이들의 마음도 다루어주고, 그리고 성경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 좋은 예는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분리교육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영향력 있는 자리에 그들이 대부분 서요. 결코 세상에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서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 가치, 문화로부터 단절시키는 작업 필요하다. 한 가지만 더. 네네네.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마음밭과 옥토와 뭐 이런 네네.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분리시키고 단절하는데 네. 이게 제가 봤을 땐 전도할 때도 좀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도할 때도 이런 순서를 밟거든요. 네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단절시키게 네네. 하고 막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전도하고 아이를 네네. 가르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느낌이 들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전도 대상자와 제자는 내 자녀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교회 나오면서 얘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 마음에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지 어떤지 분별하는 거 필요하고, 그 안에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들어가던 안 좋은 거 차단하는 작업 돼야 되겠죠. 예, 그는 우리가 영적으로 전도나 선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전도나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부모는 선교사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 제거해야 됩니다. 이제 앞에서 두 번째가 차단을 하는 작업이었다면 차단하면 이제 더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물들어 있던 친구들은, 자녀들은 막 금단 현상도 나타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건데 그때에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건 바로 죄의 뿌리까지 그걸 다뤄줘야 돼요. 이제 좀 어린 아이들은 좀 낫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좀 이제 컸다 이러면은 그 아이 안에 이미 소위 말해서 견고한 진해라 그러죠. 죄의 성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예? 자기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어떤 아이들은 성적인 것에 아주 이렇게 노출이 돼서 중독된 애들도 있거든요. 예? 또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뭐 이런 담배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된 애들도 꽤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까지 이걸 뽑아내야 돼요. 예? 좀 어느 정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좀 차단하거나 이거 없애고 나면 해결이 안 되고 뿌리까지 그것을 완전히 그냥 파헤쳐야 됩니다. 네.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어머니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은 기본이겠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권위자에게, 하나님께 아니면 또 권위자에게,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위자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순종,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요즘 이 시대는 뭐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러면 사람들 싫어해요. 아주 굴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순종 그리고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과 복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특징이 뭐냐? 순종은 즉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즉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즉시 가잖아요. 우리 여기 아내들이 막 그냥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라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갔거든요. 즉시 순종하. 두 번째는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이란 자기에게 유익이,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죠. 내가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은 뭐냐?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쁘고 즐겁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해라 그래. 네, 기쁘게 순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표정이 안 좋아.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예, 똑같아요. 그래서 즉시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순종 점수로 한번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한 0점에서 100점으로 한다면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한 80점에서 90점? 90점? 높은데요. 네네네. 네, 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100% 순종한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저보다도 훨씬 더 순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런 아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천의 수양보다도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려움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순종하고는 멀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이런 세 번의 단계를 거치고 이걸 준비를 하면은 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네. 그리고 자녀들을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나 아니면 디도서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가 되려면 조건이 뭐냐면 자녀가 순종하는 자로 만든 부모 중에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들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붙거든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를 순종하도록 못 만들었는데 교회는 더 큰 집이잖아요. 가정들이 모여 있는 더 큰 가정. 더 큰 가정에서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가 돼서 다른 가정들을,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 줄 수 없겠죠. 자기 자녀도 못 순종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집스러움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강팍함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옥토로 어떻게 만들 거냐. 좀 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한 4가지 정도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그 4가지는 부모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네. 또 세상 가치와 문화로 단절시키고 또 아이 안에 제 뿌리까지 제거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잖아요. 그 이 4가지를 다 이렇게 저희가 깨닫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이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저희가 또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네네.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다 캐치해야 되고 네네. 하나님께 굉장히 서서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 배워가면 좋겠어요. 네. 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쉽게 뭔가를 이룬 거는 또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길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면 되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들으셨는데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감동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오늘부터 한 걸음 내디뎌서 하면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홍해가 갈라진 게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